야훼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기를 너희들의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축복의 샘물이 야훼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우물을 파고 복을 구하는 것을 보고 호세아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살펴보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산당에서 음행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너희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 1장 8절 9절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죄를 알고 깨닫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히 살면서 자범죄 몇 가지를 지었다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아담과 같은 죄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채로 걸러서 다 걸러내면은 죄가 다 빠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빠지지 않고 남아있는 죄,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 죄가 바로 교만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예수님보다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나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아는 조그마한 지식이 제일인 줄로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택시를 탔을 때 그 택시 운전기사가 참으로 교만을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싸잡아 욕을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듣다가 참지 못하여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인 양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는 많은 좋은 일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돈을 주면 그 사람을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예배를 가면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기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북쪽에 단과 남쪽에 베델 두 군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짜도 바꾸어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방식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내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 나는 주일 성수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너는 참으로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어야지 그것이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과 그 사건이 평생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감격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가 최선과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때, 아, 오늘 지금 이 시간의 예배가 항상 마음에 기억되고 감격을 주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자. 진정한 회개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도 버리지 못하면,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도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쳐달라고 애통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가 잘 살지 못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더라도 눈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눈물을 흘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가 잘났고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매주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리는 앉아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맨 뒤에 서서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한 줄 아느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사교 집단인 푸드교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기도하라. 이 청년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걔들이 이제 10살이 넘으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오전에는 계속 가슴을 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이들을 가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도르코 면도날을 샀습니다. 그리고 도르코 면도날을 둘째와 셋째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는 이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탁탁 이렇게 한참 치니까 피자국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하라는 대로, 자기 이 형들이 따라하는 대로, 형과 삼촌이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가슴을 치는 것을 봤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 바지가 맨몸에 치니까 나중에는 피가 나와가지고 온몸을 적시고 막 바지도 흥건하게 피로 적시는 것을 봤습니다. 사교 집단도 자기들이 신 앞에 나아갈 때는 가슴을 찢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찢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2절 말씀은 애통하는 자,
주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는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가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첫째,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십니다. 병든 육체가 살아나고 죽은 환경이 살아나고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 나는 이제 죽었다, 절망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은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두 번이나 뼈가 부러져 봤습니다. 한 번은 브라질에 있을 때 무릎뼈가 부러지고, 얼마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발에 이 네 번째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모두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선명하게 한 번에는 두 줄로 무릎뼈가 쫙 검은 이 선이 가 있는 엑스레이를 보았고, 지난번에는 발가락에 뼈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도 발은 조금 부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그렇게 이 뼈가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희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냥 이 형식적으로 늘 하는 식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부러진 뼈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러진 뼈는 붙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뼈를 붙여주시는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은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죽은 환경을 살려주십니다. 애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분들마다 죽었던 육체와 환경과 가정과 사업과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둘째,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서 활동을 하게 만드시는 생명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며 주님을 찾는 자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다닐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애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분들마다 인생을 사는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회복의 은혜는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것, 주님 앞에서 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된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 두 개는 서로가 별개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께 돌아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세가족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교회 나온 분들은 신앙 고백을 드리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다, 뭐 때문에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구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겠다는 그런 회개의 기도, 신앙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계속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돌아가 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을 더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많이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매일 6개월 정도 눈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삶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약한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간섭하셔서 환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발걸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통하며 주님을 찾는 분들마다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고 했습니다. 이게 야훼를 안다는 말은 머리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지식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기독교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편을 잡을 때의 일입니다. 교사로 있을 때 당시에 윤리와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철학을 가르치는데 철학에는 세계 4대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저는 책을 보고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제 앞에 나왔습니다. 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참 아이가 학생이 그 말을 하니까는 참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보기에는 그는 아주 신실한 불교 신도였습니다. 제가 아는 불교는 머리로 아는 불교였지 마음으로 아는 불교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여러분 자기는 성경을 몇 번 읽어봤다 100번 읽어봤다 하는 그런 사람을 저는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자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머리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충수스러운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재정을 맡아보는 제갈 인종이라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성경에 주일 성수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왜 주일 성수하느냐? 성경에 주일 성수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간증을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이 집사 때 일입니다. 그날은 연휴였습니다. 주일이 낀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연휴가 왔기 때문에 이 성도들과 함께 지금은 권사님들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는 다 집사님들이었죠. 집사님과 함께 한 차를 타고 산토스로 바닷가로 놀러 갔습니다. 그 바닷가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산파울로에서 바닷가로 가는데 가다가 이게 산이 이 9번 길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핸들을 잘못 조작해서 이 길을 도는데 차가 거기 탁 걸렸습니다. 밑은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그 낭떠러지에 차가 딱 걸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밧줄을 묶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구조를 받았습니다. 진짜 죽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목사님 저는 주일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머리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험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주일을 지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머리에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삶의 문제 능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찾느냐? 힘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능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삶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아 알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늘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매일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해가 뜨면 우리는 하루를 삽니다. 누구와 함께 삽니까? 태양과 함께 삽니다. 태양이 없이 사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다는 말입니다. 태양이 늘 우리와 나타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또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앞에 비와 뒤에 비는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비는 일찍 내리는 비고 뒤에 비는 늦게 내리는 비입니다. 씨를 뿌릴 때 늦가을에 비가 옵니다. 이게 이런 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봄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수확할 때 되어서 비가 내립니다. 그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삶과 직결되는 비입니다.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용사를 짓지 못하고 삶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왜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까? 바알신은 농경신입니다. 비를 주는 신입니다. 곡식을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달라고 농경신 바알에게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른 비를 주실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늦은 비를 주실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씨 뿌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는데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누구에게 구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칭찬받은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녹은 제사를 잘 들어서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칭찬받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때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면 우리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주님은 이른 비로 나타나시고, 우리가 수확을 할 때 하나님은 늦은 비로 우리에게 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매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발걸음이 가는 곳에 같이 계시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내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 묻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